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26절에서 3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뜻을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6장 26절에서 30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수석사제들에게 은전 30명을 받고 있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잡혀가시고 오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카 축제날이 시작되는 오늘 밤 잡혀가시고 오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사업의 결산을 예표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성찬례를 제정해 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맞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찬미하신 빵이 예수님 몸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포도주를 가리키시면서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잡히시고 오늘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은 사람을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58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영혼의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영혼의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 예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먹는 것인지 예수님의 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찬미를 드리신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때에 찬미를 드린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감사를 드린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주심으로써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어 영혼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해주시고 영혼의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 살리신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살을 먹고 나 예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정입니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뜻만 정확히 알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만을 할 수가 없고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서 하느님 품으로 가는 날까지 열심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미사 때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례에 참석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포도주를 잡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잡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인 포도주를 잡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은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축제 때 마시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기쁜 날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 육신의 몸과 피를 먹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지만 기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례의 뜻을 안 제자들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1.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2.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 하느님과 인간세에 맺어진 약속의 피다.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그 예수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 예수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 예수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면 그 예수는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오래 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원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원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약속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계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약의 피다 요약. 이사야서 53장 10절 참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 나의 원죄와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3. 미사 성찬례 때 사제가 축성한 밀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집행되는 법,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써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육신의 몸이 되고 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피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포도주잔을 들고 이는 내 피다라고 하셨을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자기 제자, 주교들에게 안수로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무 수여 안수를 받은 주교들은 하나님께 제사,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된 것입니다. 주교들은 자기들의 보좌자인 신부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안수로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도 하나님께 제사, 미사를 드리는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주교 신부가 미사 성찬례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미사 성찬례 때 사제가 축성한 밀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가? 요약. 마태복음 24장 35절 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집행되는 법,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난받은 사제가 축성한 밀떡과 포도주는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4. 성찬례 때 사제가 축성한 밀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나? 고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 31절.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나 예수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 예수의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 예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 예수의 몸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찬례를 했습니다. 고린토일서에서는 성찬례 때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빵, 예수님의 몸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보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심판받을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려면 죄가 없을 때 먹고 마셔야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토일서를 보면 성찬례 때 축성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 성찬례 때 사제가 축성한 밀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나? 요약. 고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 31절 참고. 고린토 신자들 중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제가 축성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이들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찬례 때 축성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하는 저는 성찬례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합니다. 사제가 성찬례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라고 한 다음 성체를 들어올리면 마음속으로 나를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려고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신령한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한 다음 성작을 들어올리면 마음속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어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신령한 언언을 합니다. 5.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뜻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6.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뜻 2.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뜻 3.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8.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지만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기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례의 뜻을 한 제자들도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26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스가랴 13장 7절. 칼, 사탄아, 나 하나님의 목자 메시아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사탄은 목자 메시아신 예수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시며 구약의 약속대로 사시다가 죽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서는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잡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원죄와 모든 행위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양떼들이 흩어지리라고 예언된 대로 모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된 오늘 밤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주로 전교했던 갈릴레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정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굳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속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면 제자들은 아주 심한 혼란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정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된 대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뜻을 깨달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